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울려 퍼진 복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2장 3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와닿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이 출처를 찾아볼 수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제가 생각 가운데, 감동 가운데 한 말이 아닌가.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부흥은 이런 것입니다. 마치 시설을 좀 잘 해놓고 또 은혜로운 찬양과 또 감동 있는 설교를 전하면, 또 다음 세대에 우리가 차세교포를 좀 잘 해놓으면 백화점에 사람이 몰려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위의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닐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참된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된 교회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의 말씀이 정직하고 바르게 선포돼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나오는 것이 건강한 교회,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례가 건강하게 정기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은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관심이 꾸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세례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또 성찬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며 그것을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표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징이라고 하였습니다. 디서플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만 존재해서는 안 되고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한다. 바른 질서가 있어야 되고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누군가 침범하면 권징을 통해서, 디서플린을 통해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종교 개혁자들은 가르쳤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PGM의 7대 핵심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나오는 가치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 중심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이 성경적 교회, 선교적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나 또 설교를 잘하는 목사나 은혜로운 찬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21일 기도회로 모였고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은혜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4일 동안 살펴본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죠. 제자들이 약 10일 정도를 기도했고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당시에 다른 나라의 외국어를 말했다. 그리고 먼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나서 깜짝 놀라기 시작하죠. 아니, 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인데, 시골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하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이 오순절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의 내용인데,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거기서 3,000명이 반응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가지를 나눌 것인데, 이 4가지는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 강해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 4가지 분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사건들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는 무엇이 처음에 등장하냐면 복음의 사건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고, 그리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셨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것을 제자들은 목도하였죠.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보고 난 다음에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이 모든 것에 증언하는 분은 제자들이 먼저 증언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증언을 하고 있냐면, 누가 먼저 증언하고 있죠?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 그분의 기적과 이사를 증언하는 자들로 서 있지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증언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위트니스로 서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사건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약 50일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은 그 사건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했을 겁니다. 나사렛에서 한 젊은이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 그런데 뭔가 평상시에 그 죄수들의 죽음과는 다른 모습을 그 사람들은 분명히 목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내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죠. 중요한 것이 여기서도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 증인들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로 복음의 사건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에 실제로 이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바로 구약의 예언과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한 구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영혼을 주님이 음부에, 죽음에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의 육체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의 부활을 예언한 것인데 다윗 자신에 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의 증인들의 두 번째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또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은 여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은 제법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지금 증언하는 그 상황, 정황이 중요한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더 이상 증언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너희는 주장하는데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거 하면 너희를 죽여버릴 거라고 지금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활을 통해서 직접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 보내셨기 때문에,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제자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리스 로벨이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일대학 로스쿨을 나오신 아주 수재이고요,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일간지에서 법률 전문 부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14년 동안 언론교회에 있으면서 아주 탁월함을 인정받았고 언론에 대한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자신의 생각과 이성을, 그 논리를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예수님을 믿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이 왜 예수를 믿어?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고요, 뭔가 어딘가 이상한 데 가서 헷가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 여자를 말려야 되는 건 아닌가? 이상하게 변하는 거 아닌가? 교회만 가고 가정을 안 돌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리스 로벨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합니다. 예수 믿은 그 자신의 아내가요. 뭔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 아내의 성품과 마음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굉장히 고요해지고 평안해졌고 참 남편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도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뭔가 있는 거 아닌가? 나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 아내가 변화될 수 없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이렇게 변화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이제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한번 조사해 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또 역시 법률 전문가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법정에서 배심원들에게 증거를 제출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모아서 한번 제출하는 형식으로 한번 내가 이걸 조사해 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목격자들의 증언이 제출이 되겠죠.
기록상의 증거들, 또 확증할 만한 증거들, 또 반증들, 과학적인 증거들, 심리학적 증거들, 정황적 증거들, 또 자문상의 증거들, 이 여러 가지 것들이 현대의 법정에서 지금 재판관과 또 배심원들에게 제출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본인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한번 이렇게 모아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해보자 하면서 그가 2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과 또 자료들을 조사한 끝에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 책을 낸 것이죠.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그는 목회자가 되었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의 약속들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38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 사함과 성령.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죄 사함과 성령. 이 약속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 좀 전에 제가 노인 아파트에 방문을 했는데요, 한 어르신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몸이 좋지 않으셔서 오랫동안 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이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어르신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아주 확신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에 갈 확신이 아주 없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없으시냐고 여쭤보니까 아니 죄를 지은 게 많은데, 그리고 뭐 내가 보기에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혹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천국 가는 겁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어르신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있으세요? 제가 여쭤보니까 또 그때 확신 있게 예, 그럼 한번 영접을 해보죠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셨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또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의 조건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복음에 대한 약속이 이제 선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앞에서 한 것처럼 우리는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그것은 달리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요,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권고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가리키죠.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하게 100%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선언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앞으로도 또 죄를 짓고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첫 시작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시작이 무엇이냐? 그것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는 분이라면 오늘 이 밤에요, 한번 그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세례를 받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요, 원래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에 강요했던 그런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유대인에서 크리스찬으로 이제는 개종하기를 원한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분명한 믿음의 증거와 확신, 분명한 정체성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이젠 공공연하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앞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증언하신 사건이다. 그것을 사람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선언하신 사건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우리 삶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들, 우울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아픔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예수님의 왕 되신 삶, 예수님의 주인 되신 삶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령을 받는 삶,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그런 놀라운 고백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